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 그리고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와 증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믿음의 경주자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심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인내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받아서 함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한 처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대장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그리고 승리를 얻는 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과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비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농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때 그만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농부처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자,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 운동선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마치 육상 경기장, 달리기 경주장과 같다는 겁니다. 경주장에 누구누구가 등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운동선수,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관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객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고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심판관이 나와서 시상을 합니다. 심판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관이 주는 상급, 영광스러운 관과 또 포상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이 경주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주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참가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경주에 참여합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들의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짓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종말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를 합니다. 어떤 자들은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갖은 죄를 다 지으면서 성급하게 서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빠른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믿음의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려면 대부분 마라톤은 참여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42.195km를 완주를 하려면 어린아이 체력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안 됩니다. 갓난아기들은 아직까지 유모차 타고 다니거나 보행기 의지해야지 자기 힘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는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주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느냐? 등산 코스 예를 들면서 A 코스, B 코스, 난 코스, 쉬운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등산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문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 철학과 종교에서 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는 자는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목적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더불어 동반되는 것들, 넉넉한 보상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너희도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고 하지 않았죠? 상을 받도록.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에 더불어 동반되는 것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경주를 할 때 증인들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1장과 12장을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 이 증인들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앞쪽에 11장에서 나왔던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이외에도 성경에 간단히 짧게 언급된 그런 인물들, 또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구름과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증인들이요 관객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나간 자식 돌아오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혼자서만 외롭게 좋아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더불어 기뻐할 겁니다. 근데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입니다. 천사들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먼저 우리보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법대로 경주를 잘 하는지, 올바른 동기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리는지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리라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해석을 이제 부정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사람들의 관심,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천사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자기들이 살다가 온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게 될 겁니다. 땅에 있는 일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조금 서운하긴 하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혹은 하늘에 먼저 가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 또 적잖이 위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남긴 신앙의 여정,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경우,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벨의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승리의 경험담들, 그게 우리에게 증인이 됩니다. 도저히 믿고 바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인내했던 사람들,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거나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또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와 보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졌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동일한 연약함과 약점을 가진 우리에게 증인이 됩니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경주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감사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 위해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느라고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눈은 어디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하신다.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에게 증인이 있다는 거,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거,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증인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의욕이 솟아나게 합니다. 혼자서 혹시 운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헬스클럽 다니는 거 말고, 학교에서 집단으로 어떤 체육하는 거 말고,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운동하는 거. 새벽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을 혼자서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그 웬만한 인내력 아니면 그 지속하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갑니다. 다른 성도들 얼굴도 볼 겸 나만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동기력이 생겨가지고 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서 나온다는 거. 오래 가기 힘듭니다. 웬만한 동기력과 인내력이 아니면 지속하기 힘듭니다. 이 믿음의 생활도 누가 좀 같이 해주고 옆에서 지켜봐줘야만 할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건 다이어트를 하건 아니면 혼자서 성경 통독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건 그걸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동기력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내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눌 상대가 있어야만 의욕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누가 좀 지켜봐주면 그만큼 용기를 얻고 기대가 되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마라톤 경주 혼자서 42.19km 달리라고 하면요,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 먼 길을 뛰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달리는지 스스로 생각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뛰면은 내가 많이 뒤처졌구나 해서 의욕을 가지고 힘내 달릴 텐데 시간 제한도 없다, 옆에 경쟁자도 없다, 그러면 달리다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달립니다. 속도가 나질 않죠. 같이 뛰는 사람이 있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결승점에 들어오기까지 중간중간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환호를 하는 이 관객들이 있으면 달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한 적 다 있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고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물만 나오고 그런 적 있죠. 근데 그때 만약 내가 혼자라면 이 경주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용사요,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능력을 행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850대 1. 그런데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피구 게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하나하나씩 공에 맞아서 아웃돼가지고 나가버리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가 공을 받다가 놓쳤다 하면 이제 아웃해가 경기 끝납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바알에게 아직까지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기력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하죠? 전 세계에 우리보다 더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 길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증인들이 보고 있으면요, 경기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보거나 말거나 경기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공정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관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마라톤 코스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쫙 줄지어가지고 자기 앞에 지나가는 선수들 응원하려고 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잔꾀 부려가지고 샛길로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 꿈도 못 꿉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노상방뇨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어두컴컴한 밤, 가로등 불빛도 어두운 전봇대 밑에서는 종종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는 사람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다 생각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이 동네는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법을 지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시험을 볼 때는 규칙을 지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메일로 보내고 원하는 시간에 자기 집 서재에서 알아서 스스로 시간 재가면서 시험 문제 풀고 제출하시오 이러면요, 유혹을 받습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쓰기도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조금 좀 찾아보고 적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같이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경주하는 것을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중간에 차 타고 이동한다든지 지름길로 들어온다라든지 운동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파워를 낸다든지 다 불법입니다. 혹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함께 확신을 얻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안 좋아져서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기 품에서 함께 눕던 아내가 자기 숨결을 싫어합니다. 몸에서 독한 냄새가 나니까.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자기와 친한 새 친구가 왔는데 위로해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욥이 죄가 있어서 벌 받는다고, 천벌 받았다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주께서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얻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도 무엇보다도 그토록 자기가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직접 대면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 고난,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겪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면 욥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도저히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을 바다가 육지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욕을 허락해 주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나리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예상치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망 없는데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특출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이성과 감정과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매달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25년 걸렸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삭과 리브가도 이삭이 주께 기도해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도 달갑지 않고 이 첩의 분인나의 질시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들, 참고 기다리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좀 가정 집사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느닷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자기 공로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한테 2년 동안 배신당해서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모든 보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신분, 세상이 주는 쾌락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현 세상에 있는 물질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만 모이던 이 거대 교회가 마침내 분열되어 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지방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천하각지로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마침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님께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반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그가 살았는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준 이 삶의 본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걸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로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처음 가려고 하면은 낯설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근데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갔다. 아브라함도 이 길을 갔다. 스데반도 베드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 죄와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유혹과 자그마한 죄를 용납할 경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겪어봐도 압니다. 성경에 이미 충분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는 바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죄 다 지어보고 죄가 안 좋구나. 마약을 먹어보고 마약은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술, 담배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들을 쏟아냈는데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선한 간증으로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살았던 훌륭한 모범의 본과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그런 영역들을 함께 보면서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본에서든 나쁜 본에서든 어쨌든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삶에서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에서 본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어떤 것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고 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무거운 걸 좀 떨쳐내야 됩니다.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뭐가 제일 무거워요? 운동할 때는 한쪽 옆구리에 열쇠 꾸러미만 차고 있어도 오래 달리다 보면 신경 쓰입니다. 무겁습니다. 주머니 휴대폰만 넣어도 무겁습니다.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자기 몸무게입니다. 운동선수는 일단 체중 조절을 해서 자기 몸을 단련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을 하려면 절제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먹는 거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히 기초 체력 운동 이런 걸 해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 자체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들,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 운동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 음식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리고 또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식탐이라든지 탐욕, 과식 이런 거는 죄가 됩니다. 왜? 자기 건강을 망치고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엉뚱한 데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죄냐 아니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타다 보면요, 왼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 생활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이기는 삶. 이게 죄냐 아니냐 그런 선에 있지 말고 율법주의자처럼 죄 아니니까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느냐,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기회가 되느냐, 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넉넉히 이깁니다. 불필요한 일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소모시키는 이런 짐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발목 잡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활력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죄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지만 자기 아내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대안적인 방법으로 첩을 한번 얻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또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던 거죠.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고생 끝에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다윗이나 삼손도 예외가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경주에 실패한 사람, 실패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넘어진, 발걸음이 더뎌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실수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앞서간 믿음의 승리자들은 이런 죄나 유혹, 이런 장애물이나 함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경주자들에게 증인들은 단순히 박수치고 환호하고 결승점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관객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훌륭한 본을 보여주거나 혹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보여준 산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힘입어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며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